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나눌 것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생겨난 교회, 그 초대교회를 뿌리로 갖고 있지요.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시점은 1517년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붙인 것을 시점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즉, 그 면죄부의 면죄가 옳은 것인지,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를 논박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와 천주교로 크게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자신의 손으로 친수로 돌판에 기록해 놓은 10가지 명령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러한 십계명을 자신들의 임의로,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천주교 십계명을 살펴보면 제2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뺐습니다. 그리고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2개로 늘려놨어요. 즉 정리하면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은 빼고 제9계명을 10계명에서 빼가지고 추가했는데 이 9계명은 이러합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인데 제9계명을 집어넣은 것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수,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한 십계명을 자신의 임의로 변개시키고 이 천주교가 어떠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설명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의 몸인 이 마리아는 귀한 여인이지만 신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저 낙원에서 지금 마리아는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인가? 그러면서. 두 번째, 천주교의 잘못된 것은 수호 성인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아니라 수호하는 성인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호 성인은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또 혹은 천사장을 기도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천주교의 수호 성인이라고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놀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였나? 이 천주교의
그 수많은 직업들, 또 수많은 질병들, 또 혹은 사업, 이 커뮤니케이션, 신학교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은 그 직업에 갖고 그 직업을 수호하는 수호성인에게 가서 기도하고,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수호하는 그 성인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만약에 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눈병을 앓는 이들의 수호 성인인 루치아 성녀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이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등의 일을 하고 있다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성 마테오, 천주교는 마테오라고 하니까요. 마테죠, 세리 마테. 성 마테오 사도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임종자의 기도 대상은 성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천사장 있죠? 천사장. 그는 임종자의 수호자로 사탄의 세력에 맞서는 천상의 군대의 지도자, 천사장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천주교는 이 제2계명을 빼어놓고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러한 행동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큰 문제점은 아까 얘기 나눴던 마리아의 신격화, 그리고 방금 얘기 나눴던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는 교황의 신격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언급하였고, 세 번째 교황을 신격화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2단, 3단. 여러분 2단, 3단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믿고선 천국 갈까요? 장길자 믿고 안산홍이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의 해석에 의하면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그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교황의 후계자인 이 현재 교황의 말들이 성경과 같은 수준의 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반석은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허물 많고 부족한 인격 위에 세워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천주교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바이.